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 극대화되면서 기술 문명의 발달과 새로운 자원 획득, 지속적인 부의 증가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낙관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기술, 문화, 문명의 진보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앙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관주의에 도취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초 기독교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신학을 인문학의 한 분야로 축소시켜 보려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일종의 윤리 체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초월성의 기본 전제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문학 작품의 하나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차가운 들판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갔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럽의 낙관주의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척척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성장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금방 경제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를 한번 맞고 나니까 경제사범들이 많아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도를 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나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돈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해서 돈 버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빼앗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적인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른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해적들도 로마가 소탕해 버렸습니다. 나라 사이에 국경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야말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걸작품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성전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멋진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은 안 가봤는데 TV를 통해서 스페인 가끔 나올 때 보면 웅장한 그 성전, 대성당, 화려한 그 웅장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국도의 종교적인 자존심이나 만족감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건물은 훌륭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심리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깎아놓은 돌이나 나무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와 돌을 깎아놓고 자신들의 종교심이나 정성에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란 그런 종교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전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같은 것을 켜놓고 노래를 부르면 왜 기분이 좋아집니까? 종교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탑 주위를 돌면서 소원을 빌면 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종교성을 마음껏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성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종교성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성 자체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종교성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에 사용될 때 비로소 바른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바른 신앙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속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내팽개쳐버리고 겉사람만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면 겉사람도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드웨어 위주로 신앙생활 한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놀라운 삶, 경건한 생각, 부패하지 않는 가치관이야말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주변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포기하고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치중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교회는 어디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프트웨어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새로운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어요. 거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감독이 있는 곳에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죽은 성전으로 판정을 내리십니다. 바른 성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적인 권위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성전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만족감만 줄 뿐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된 죽은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만 거대하고 거짓된 만족감을 주는 이 죽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성전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강남에서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기억할 겁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 무너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마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듯이 회개가 없는 교회, 눈물이 없는 교회는 삼풍백화점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물만 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안심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은 살아 있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은 내 눈동자다.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교만하게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옛날 성경 그대로 말하면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리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예루살렘에 바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불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제1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세상까지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탐욕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세속주의나 인간의 탐욕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교회이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대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다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세상도 살릴 수 있지만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욕심을 채우게 되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떤 죄인도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2차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을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부수적인 것이 본질을 몰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병든 교회의 탄식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데 실패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성도 한두 사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넘쳐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시대의 선지자고 이 시대의 예언자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멸망보다 더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극심한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열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는 것처럼 목숨 걸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몇천만 원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전셋값이 수천만 원씩 뛰는, 수억씩 뛰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월급 아껴서 봉급 받아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남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수십억씩 보는데,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두 푼 아끼는 거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여행 가고 비싼 물건 고가품도 막 선뜻선뜻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종교가 술자리의 주된 화제였습니다. 어쩌면 술자리에서 종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종교 이야기했다가는 두드러 맞습니다.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는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미래는 학벌로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자격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영역도 10년만 지나면 구태의연해집니다. 미래는 화려한 스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새롭고 신선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교회에 나와서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높아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낮아져야 돼요. 교회가 낮아져야 돼요. 어떤 죄인도 예배에 참석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생명 얻고 변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제한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오기 전에 어떤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가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밤새 술을 마셨나 보더라고요. 한 60대 되신 분인데 되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밤새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신앙인이에요. 술이 완전히 덜 깬 상태에서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가 그분 바로 앞에 앉았는데 앉아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술이 취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니까 좀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여기 딱 여기 뭐 찬 사람들 있잖아요. 띠 두르고 찬 사람들
예배 봉사위원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분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분이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막 이러면서 왜 찬송 부르는데 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하는데 막 끌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놔두시라고, 이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위원들이 당신 교회 아니면 당신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리로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분이 막 안 나가려고 막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놔둬야 됩니다. 그분도 밤새 술은 마셨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온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한 심판을 보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렸던 재앙도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경고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세상도 살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재앙도 멈출 겁니다. 더 이상 악한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잘한다고 해도 세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면 태풍도 막을 수 있고 지진도 막을 수 있고 재앙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재앙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 세상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파괴되고 결국 자신들도 망하고 세상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어쩌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노 가운데라도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임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